에레미야 33장 1절로 11절 말씀으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요,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이 곰돌이 동영상인데 제목이 뭐냐면 이 곰돌이의 인내는 당신의 노력을 멈출 때만 실패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노력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노력하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동영상인데 한번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Climbing a snowy mountaintop in the Magadan region of Russia. The mother bear reaches the top with ease, but the baby cub struggles and falls multiple times. Determined to reunite with his mom. Head back tomorrow for another episode of We Don't Deserve Animals. 네, 곰돌이에게 격려의 박수를. 이 동영상의 제목이 이 곰돌이의 인내는 당신의 노력을 멈출 때만 실패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곰돌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인내하면서 올라가고 미끄러지고 올라가 미끄러지지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계속 시도를 했을 때 마침내 엄마를 만나서 올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눈 상태 굉장히 미끄러운 상태, 굉장히 미끄러우니까 올라가도 이제 내려오게 된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올라갔는데 또 쭉 미끄러지고 올라갔는데 또 쭉 미끄러지고 올라가는데 좀 미끄러지는 그런 절망스러운 일들이 자주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인내하면서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쭉 미끄러진 상태에서 자꾸 절망만 하고 있는 거예요.
미끄러졌지만 다시 기도하면서 오르고 기도하면서 올라가면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범죄한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지금 시드기야 왕은요,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남왕국 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에 항복을 해라. 항복을 해야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요. 예루살렘 성 파괴되고요. 성전 파괴되고요. 시드기야 왕은 잡혀가서 두 눈이 뽑히게 되고요. 그 자식들과 고관들은 그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선포하신 남왕국 유다의 절망스러운 환경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선포했던 에레미야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시드기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시드기야 왕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서 이 에레미야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운명도 절망이죠.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감옥에 갇힌 또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나라도 절망이고 에레미야의 개인적인 상황도 절망입니다. 깜깜해요. 앞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정말 절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망을 이겨야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걸 누리게 될 것인데 여기서 절망에 빠지고 여기서 스톱해버리면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또 그것을 경험하지도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절망스럽고 또 우리의 인생이 절망스러울 때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에게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항복하라고 얘기합니다. 항복해야만이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화가 난 시드기야 왕이 이 에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 가두는 겁니다.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은요, 굉장히 고급 감옥이에요. 고위 정치가들, 고위 관리들을 가두는 것이 시위대 뜰이 있는 감옥입니다. 더 안 좋은 감옥은 뭐냐면 토굴이에요. 토굴. 지하에 감금시키는 거, 또 물 웅덩이에 감금시키는 거, 이게 최악의 감옥인데 시위대 뜰이라고 하니까 공기가 신선하게 통하겠죠. 그런 좋은 감옥에 에레미야를 가두어 놨습니다. 좋은 감옥이지만 지금 나라의 운명도 절망이고 지금 에레미야의 운명도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세요.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뭐가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순종할 때 그 뒤에 희망이 있다는, 우리가 절망스러울 때, 우리가 정말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직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미리 겁먹는 거예요. 미리 포기하는 것입니다. 미리 절망하는 것입니다. 미리 끝났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에레미야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뭘 붙들어야 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절망이고 개인적인 상황이 절망일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은요, 상황을 정말 확 반전시키는 말씀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도 적절한 말씀들을 주시는데, 절망적인 상황, 절망적인 환경, 절망적인 모습에 있을 때 정말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늘 습관들여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그래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절망스러우면 생각이 딱 스톱해버려요. 딱 생각이 스톱해서 앞이 캄캄해요. 앞이 캄캄하고 더 이상 희망을 갖지를 않아요. 더 이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끝내버려. 여기서 끝내버리자. 여기서 끝내버리자. 그 순간 우리는 정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운 상황에도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정지되고 정말 꿈이 정지되고 어떤 가능성이 정지됐을 때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판단력을.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시고 또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에레미야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 적절한 말씀입니까? 우리나라의 상황도 힘들고 우리 개인적인 상황들도 힘들고 여러분 사업과 직장도 힘들잖아요. 이러한 절망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계속 희망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어느 순간 상황을 확 무시해버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개인적인 상황도 확 무시해버려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왜? 상황에 눌리고 개인적인 상황에 눌려버리면요 정말 미래를 꿈꿀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순간 마귀가 우리를 확 잡아버리면 그때는 절망이라는 거죠. 아말렉 군대가 지친 자들을 뒤에서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시대처럼 우리가 지치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면 기회는 이때다 하고 마귀가 확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밥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이 말씀 붙들고 정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성경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것이 있어야 어려운 상황을 이기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9시에 한 분이 쌀 한 푸대를 10kg짜리를 들고 왔어요. 이분은 누구냐면 몇 달 전에 우리가 수요일날 저녁에 기도회를 하는데 오셨어요. 만나교회 다니는 분인데 공황장애가 있어요. 공황장애가 있어가지고 너무나 힘들게 지금 인생을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대로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만나교회 다니는데 그래도 권사인데 또 같이 이렇게 공동체가 있는데 자주 올 수는 없고요 하면서 가졌어요. 전화번호 알려주고 그러면 말씀 문자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전화번호 알려달라. 전화번호 알려주셨어요. 매일 여러분 말씀 문자 보내는 거 보내드렸습니다. 가끔 아멘 답장도 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봤던 얼굴하고 오늘 봤던 얼굴하고요 굉장히 틀려졌어요. 그때는 정말 막 공황장애에다가 뭐에다가 막 정말 막 완전히 죽을 상이었는데 오늘 얼굴 보니까 굉장히 막 밝아졌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요즘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말씀 붙들고 살아야죠. 말씀 붙들고 살아야죠. 그 길밖에 없네요. 그러면서 공동체와 함께 어려움을 나눠야죠. 공동체와 함께. 두 가지 얘기했어요. 말씀 붙들고 살아야죠.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이겨내야죠. 그 두 가지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말씀 문자 보고 힘을 얻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쌀 한 푸대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는 것 같아요. 어려움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니까 그걸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차를 운전하고 왔더라고요. 공황장애 있는 분이 차 운전하기 쉽지가 않죠. 차 운전하고 왔어. 쌀을 가지고 왔어. 이게 무엇입니까? 정말 공황장애와 같은 정말 그런 어떤 절망이 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나갈 때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 주셨어요?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기도하라는 말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야만이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셔서
그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이기고 십자가를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하늘의 승천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영광을 얻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동영상에 나오는 이 곰돌이에게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올라가도 미끄러지고 올라가도 미끄러지고 올라가도 우리 인생 같은 거 아니에요? 그 곰돌이, 이 그 피조물, 정말 하찮은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도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이 환경 가운데서 절망할 것이 아니고 낙심할 것이 아니고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상황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멕시코에서 사역하는 권 에스더 선교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술 주정뱅이의 폭군이었다고 합니다. 평상시는 좋은 아버지인데 술만 마시면 마귀로 돌변을 했대요. 술 먹고 들어오면 완전히 집안을 그냥 창문 깨부시고 집안 살림을 다 깨부셨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방에 몰아놓고 연탄가스를 피워서 이 형제가 사남매인데 사남매를 죽이고 막 아내를 죽이려고 그렇게 막 그랬대. 이게 정말 마귀지 인간입니까? 식구들을 몰아 죽이고 그리고 막 연탄가스 마셔가지고 다 죽을 정도야. 그때 문을 확 열고 신선한 고기 마시게 하고 또 막 몸에 칼을 차고 다니면서 술 먹이면 칼 부림하면서 사람들 막 죽이겠다고 그런 짓을 하고 또 나중에는 자기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술 먹고 자살해서 죽었답니다. 집안이 이런 집안. 그러니까 막 그 집안이요 자살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마귀가 이 집안을 자살에 사로잡히니까 첫째 오빠도 자살해 죽고 둘째 오빠도 자살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넷째가 남았는데 셋째도 오빠하고 자기가 넷째 막내인데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분은 또 공부를 해가지고 치과 의사 남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잘했어요. 근데 그 자살의 영이 막 자기를 사로잡고 있으니까 이 권에서도 또 선교사님도 죽고 싶어가지고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자살하고 싶어가지고 자살을 시도를 했답니다. 자살을 시도해가지고 목숨이 끊어져서 이제 막 가는데 어디로 가겠어? 지옥에 가는 거죠. 마귀는 어쨌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자살해 죽은 오빠가 있는 거예요. 사실 오빠가. 그러면서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안 믿었다. 예수 믿지 않는 너희들은 형벌을 받아야 된다. 딱 그런 것을 보고 거기서 이제 내가 죽는구나 지옥에 가는구나 하는 순간 막 기도 소리가 들어요. 기도 소리. 누구의 기도 소리요?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어요.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가 예수 믿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예수 믿으면서 어머니가 이 가족들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 저 남은 셋째 아들 저 넷째 딸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니까 하나님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마음대로 하시라. 남편 자살해 죽었습니다. 첫째 아들 자살해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 자살해 죽었습니다. 셋째 넷째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돌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소리가 막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죽어가지고 지옥을 보고 나도 죽는구나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분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신학하고 이제 선교사가 되고 남편도 치과 의사인데 멕시코로 의료 선교사, 평신도 의료 선교사로 가게 하고 또 셋째 오빠도 부부가 목사가 되었다. 부부가 목사가 되고 자기도 이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그렇게 집안이 자살해서 망해 죽을 집안이 믿음의 집안이 되었고 주의 종의 집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우리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니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인데요. 그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라고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다. 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우리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창조의 하나님. 근데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또 어떤 하나님이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다라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반드시 행하신다.
반드시 행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만드시고요. 그 만드신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 세우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계를 느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힘써도 안 되는 거예요.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참 안 돼. 희한하게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만드시고 계획을 만드시고 그것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내 능력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일만 자꾸 붙들고 낙심하고 있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열심과 함께 뭐가 있어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내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내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내 남편을 올려드립니다. 내 사업을 올려드립니다. 내 직장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올려드려야 되고, 내가 이렇게 붙들고 정말 힘쓰고 애쓰는 거 안 되는 올려드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에레미야 33장 6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놨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7절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게 몇 년 후에 있을 일입니까? 70년 후에 있을 일이죠. 유다 망할 거예요.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할 거예요. 포로 잡혀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8절이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9절이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지금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될 것인데 하나님이 다시 이것을 회복시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10절 11절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보의 소리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인 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남왕 유다가 멸망하고 모든 성읍은 파괴되고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성전도 파괴될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럼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게 끝이 아니고 다시 하나님께서 포로들은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실 것이고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하게 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성을 다시 재건하여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예배하는 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멸망시킨 게 누굽니까? 바벨론 제국. 제국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제국의 왕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출애굽의 역사를 하신 하나님은 바벨론의 역사를 행하신다.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을 위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 왕이 정권을 잡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그게 뭐예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선하심이 있으니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한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내 힘으로 되면 안 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으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죠. 이 상황이 미래 상황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상황이 미래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기도하면 응답할 것이니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우리가 할 일은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응답하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뭐예요? 비밀이죠. 비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비밀, 볼 수 없는 미래, 알 수 없는 미래. 이 다음에 무엇이? 이 스텝 다음에 어떤 스텝이 벌어질까? 알 수가 없죠. 미래 알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주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끝났는데요. 지금 절망인데요. 지금 미래 알 수가 없는데요. 정말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계획하고 있다. 크고 은밀한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만 바라보니까 그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도대체 안 보여. 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겠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읽었던 4절부터 읽었던 6절부터 읽었던 그 미래, 하나님이 회복하실 나라, 하나님이 회복하실 이스라엘,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 영광을 하나님의 에레미야가 계속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예루살렘 뿐이겠습니까? 에레미야 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미래, 우리 인생의 미래, 우리 정말 가정의 미래, 우리 자녀의 미래, 우리 사업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만 보고 있지 말라. 이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계획했어도, 하나님이 아무리 준비했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볼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준비했는데 우리가 먼저 포기해버리니까. 우리가 먼저 낙심해버리니까. 우리가 먼저 절망해버리니까. 우리가 벌써 그냥 하나님은 끝나지 마. 우리가 먼저 끝내버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부르짖어야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응답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교수인 이한영 목사님이 또 간증을 했는데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어렸을 때 브라질로 이민을 갔습니다.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형식적이었습니다. 오히려 누나 셋이 있는데 셋째 명자 누나가 신앙도 좋고 얼굴도 이쁘고 공부도 굉장히 잘해서 친했답니다. 이 명자 누나가 결혼을 했는데 몇 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얼마나 이 아기를 갖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몇 년 만에 아기가 생겼는데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근데 임신하고 나서부터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아파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는데 오지를 냈어요. 아기가 커가면서 그 아기집이 허리를 눌러가지고 허리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다라고 하는 오진을. 근데 그게 뭐였냐면 골수암이 척추에 자라고 있어요. 골수암이 뭡니까? 뼈에 암이 자라니까 이 암의 고통이 굉장하잖아요. 근데 그 암 중에서도 뼈에 자라는 암은 굉장히 고통스럽답니다. 그러니까 암이요. 척추를 파먹고 암이 골반을 파먹고 있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아기를 얻어가지고 아기를 어떻게 지울 수가 없으니까 진통제 하나 먹지 않아야 됩니다. 진통제. 그리고 병원에서도 오진을 해가지고 이게 암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기를 8개월 동안 너무 아파가지고 막 기절하고 너무 아파가지고 막 쓰러지고 근데 8개월째 되게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병원 가서 진단을 했더니 암 때문에 허리, 척추 그리고 엉덩이 뼈가 거의 모두 부서진 상태.
그 얼마나 고통스러워, 얼마나. 척추뼈가 부서지고 엉덩이뼈가 모두 부서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8개월 만에 아기는 수술해서 낳고 이 암 치료를 하는데 살기가 힘든 거예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고통도 너무 심하고 가망이 없으니까 가족들이 이제 장례를 준비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전신마취를 시키고 3, 4일 전신마취를 하면 3, 4일 후에 폐가 멎어서 죽으니까 그렇게 해서 장사를 지내자. 그래서 마취하기 전날 누나의 병실에 이한영 그때는 의사죠. 이한영 의사가 들어갔는데 이 병실에 늑대의 얼굴을 한 간호사 2명이 있더랍니다. 늑대의 얼굴 간호사 2명이 있고 누나가 반쯤 일어나면서 막 쌍욕을 하더래요. 쌍욕을 하면서 야, 막 전현들 여기서 내보내 막 그런 말을 하고 한영아 나는 너를 증오한다. 나는 너를 증오한다. 나는 지옥에 갈 거야. 나는 지옥에. 이게 누나가 막 아니 누나가 그렇게 믿음 좋은 누나가 그렇게 정말 착한 누나가 욕하는 거 생전 처음 봤다. 누구 역사예요? 마귀 역사, 마귀 역사. 막 이 마귀가 누나를 막 눌러가면 그런. 그래서 뭐 깜짝 놀래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할머니하고 부모님이 들어왔다. 할머니하고 부모님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아 이거 마귀 역사구나, 귀신 역사. 그래가지고 막 누나를 붙들고 막 통성기도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누나가 스스로 이렇게 잠이 들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요 이한영 목사님이 거기서 막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누나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지 않으면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 제가 꼭 목사가 되겠습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막 서원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그리고 나서 다음날 마취를 하려고 마취도 들어갔는데 마취를 하면 3, 4일 후에 죽어서 장사를 지내야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씌우고 마취 약을 이제 주입을 하려고 하는데 누나가 눈을 번쩍 들어요. 눈을 번쩍 떠가지고 하는 말이 배고파. 가지고 마취를 하려고 하는 의사들이 이 상태에서 마취를 시키면 안락사가 됩니다. 마취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마취를 안 시키고요. 다시 병실을 나왔대요. 그렇게 해서 누나가 죽지 않았답니다. 죽지 않고 27년을 살았대요. 27년을 살았는데 병을 안고 사는 거예요. 병이 치료가 안 됩니다. 60여 차례 수술을 하고 고통을 느끼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수술을 낳은 딸은 건강하게 성장을 해서 결혼도 하고 아기 낳고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이 기관들이 장기들이 망가지니까 소변줄 차고 대변줄 차고 그렇게 27년을 살았대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 근데 그 고통 가운데서 가족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또 매형이요 정말 이 누나 남편이 천사 같은 남편. 그 남편 병수발을 다 들고 낮에 일하고 힘들 텐데 그 누나 병수발을 다 들고 정말 천사처럼 아내한테 그렇게 잘해줬답니다. 그래서 명자 누나가 하는 말이 나는 사람하고 사는지 천사하고 사는지 모를 정도야. 그렇게 매형이 잘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금요일만 되면 교회에 가서 화장실 청소를 해요. 소변줄 차고 대변줄 차고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얼마나 더 깔끔한지 남편하고 가서 금요일마다 화장실 차고 화장실 바짝바짝 돼. 바짝바짝. 그리고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영어 통역을. 그러니까 이제 복지사가 보고 지금 누구를 도와줘야 되냐고. 소변줄 대변줄 차고 통역해주러 봉사하러 왔는데 당신이 문제냐 아니면 이 사람이 문제냐 그래서 물어보더래. 그래서 막 통역을 해주고 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어린이 옷가게를 3개나 운영하면서 이 동생의 학비를 다 대주었다고 합니다. 이한영 목사님이 나중에 의사가 되어서 암 전문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욕 암센터에서 근무를 하면서 또 나중에는 조건이 좋은 로펠라 암센터로 스카우트 돼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나가요? 월급도 많이 나오겠죠? 의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로펠라 암센터로 가려고 이제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라라고 하는 큰 음성이 들려요. 일어나라. 그거 봤더니 자기 어릴 때 가르쳐주신 주일학교 선생님이 나타나서 자기한테 일어나라라고 하면서 한영군 신학교 가야지 그러더라고요. 한영군 신학교 가야지 43분 동안 차를 몰고 가요. 그러면 신학교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가. 그리고 이제 낮에 어머니를 찾아갔는데 어머니는 세탁소를 운영하고 이제 아버지는 개척교회를 미국에 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하는 말이 어머니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영아, 나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어. 내 주일학교 선생님이 나타나서 너를 신학교 보내라고 하더라. 근데 학교 이름이 영어로 뭐라고 하셨는데 이 똑같은 말씀이 엄마한테도 임하고 자기한테 임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진짜로 43분 동안 신학교가 있는가 차를 몰고 정석도로 몰고 가봤다. 근데 진짜 신학교가 있대. 진짜 신학교가 있어서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누나도 좋아하고 부모님도 좋아하고 할머니도 좋아하더랍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의사라지 무슨 신학교냐고 그럴 텐데 아주 가족들이 막 기도하는 가족이니까 믿음의 가족이니까 다 좋아해가지고 다 박수를 쳐주더래요. 할머니가 울면서 말하더랍니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소원을 했다. 손자 하나 주시면 꼭 목사로 헌신하도록 하겠다고 하나님께 소원을 했는데 목사의 길이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어려서부터 너에게 한 번도 이런 말을 못했다. 그래서 늘 양심이 괴로웠는데 내가 스스로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할렐루야다. 할머니가 그냥 소원기도 했는데 그렇게만 차마 말을 못했는데 간다고 하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좋아하더랍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요. 신학박사가 됐습니다. 신학박사가 돼서 교회에서 이제 아버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또 교수를 하는데 또 한국에 있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 교수로 오라고 초빙이 와가지고 아세아연합신학교에서 이제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010년에 민수기 강해서를 출판했는데 첫 페이지에 누나에 대한 헌신을 실었답니다. 이 책을 우리 누나한테 드립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광야에서의 실패와 소망을 지난 26년 동안 병상에 누워 계신 저희 셋째 누님 이명자 집사에게 헌정합니다. 광야에서 질병과 싸우시는 누님이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바라며. 이 책을 사려고 아무리 뒤져봐 품절이에요, 품절. 얼마나 책을 잘 썼는지 세상에 책이 없어, 책이. 예, 사보려고 했는데 보니까 미국에는 몇 권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미국에 주문을 해볼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 책을 누나한테 보내줬어요. 누나가 그 책을 읽고 전화가 왔답니다. 그래서 한영아, 나 책 다 읽었어. 정말 좋더라. 네가 자랑스러워. 나 이제 죽어도 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잘 사역하고 있으니까 이제 내가 죽어도 될 것 같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그 고난, 이 누나의 고난. 그래서 이한영 목사님은 그래요. 누나의 고난은 왜 그런 고난이 있습니까? 인생은 퍼즐이다. 인생은 퍼즐이다. 우리 누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맞추어갈 한 퍼즐이 있었는데 그 퍼즐을 누나의 고난을 통해서 맞췄는데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목사로 만들기 위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퍼즐이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또 기도하면서 또 명자 누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또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두란노에서 명자 누나라는 책이 나왔으니까요. 그거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명자 누나.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말씀과 함께.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고난스러운 것 같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명자 집사님, 질병 가운데 또 고통하다가 또 천국에 갔지만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 봉사하잖아요.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저희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섬겼잖아요. 그렇게 힘든 그 고난을 통해서 동생을 목사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했잖아요.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갔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리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암으로 정말 소변줄 대변줄 타고 26년 살아가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분 계십니까? 건강한 것이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런 건강한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절망스러운 환경은 무엇이 있습니까? 절망스러운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사업을 위해서, 우리 직장을 위해서 또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절망해서, 우리가 너무나 낙심해서, 주저앉고 포기해서 이 좋은 것을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문제를 놓고 주여 청하시고 통솔하기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시는 너를 얼마나 사랑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힘으로 안 되는 거, 눈으로 안 되는 거, 가슴에 품고 정말 고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다시 미끄러지는 문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사람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정말 그 안 되는 것들,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되는 것들, 그 무엇이 그걸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미끄러지는 문제들 하나님 올려드리십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창시고 통솔하기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픔을 손얹으시고 마음의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얹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기도하오니 우리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 치여다. 떠나갈 치여다. 떠나갈 치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해질 치여다. 강건해질 치여다.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 치여다. 마음의 상처도 치료받을 치여다.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 치여다. 떠나갈 치여다. 자녀들 가운데, 손주들 가운데 역사나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 마귀 역사, 어둠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묶음을 놓고 떠나갈 치여다. 떠나갈 치여다. 떠나갈 치여다.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역사는 마귀 역사, 어둠의 역사들, 우한 질고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묶음을 놓고 떠나갈 치여다. 떠나갈 치여다. 기독교 명가가 될 치여다. 자자손손 하나님만 경외할 치여다. 믿음의 가문이 될 치여다. 믿음의 가문이 될 치여다. 복음의 가문이 될 치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 될 치여다. 악한 마귀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에서 떠나갈 치여다. 가문에서 떠나갈 치여다. 자녀들 가운데 떠나갈 치여다. 손주들 가운데 떠나갈 치여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문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했사오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크고 은밀한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만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기로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손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업의 직장 가운데 물질의 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더 많은 감사거리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 각종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쓰고 남음이 있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셔서 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